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지금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지금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샬롬.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여성 드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서로 나누며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여성 드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나의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아닌 불평과 교만한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계 각국의 주님의 종들과 또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손정훈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변화되어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금요 여성 드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저희가 달려온 길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는데요.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챕터 9 6단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까라모초프카의 형제들에 나온 내용인데 한 여인이 자기도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 만약 그들이 내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떡하겠는가? 난 그런 거 참 못 견딜 것 같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현명한 수도사가 여기에 대해서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꿈과 달리 너무나 냉혹하고 끔찍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이제 뭐 하잖아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이거 감정인가, 의지인가, 생각인가? 그걸 대해서 이제 저자가 자세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미숙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정서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259페이지에 보면은 정서적으로 유아기가 있고 또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어렸을수록 더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정서적인 유아, 유아 같다, 생각이 유아기적이다 이렇게 할 때는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유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40, 50대 성인에 다 이룰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상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성인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이 성인의 성숙도에 이르게 되는 비율은 지극히 적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계에서 이렇게 나눠볼 때 노년에 봤을 때 나이가 노년에 이르렀는데 역할상의 노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은 동서를 막론하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통계를 제가 다 봤는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수치를 정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실제로 노년에 맞게 행동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이 어른이 됐지만 정서적으로는 어른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정서적 유아기에는 주로 식욕, 성욕, 쾌락, 뭔가 이제 몸에 즐거움을 주는 것에 확 빠져 있는 주로 이제 1차적인 욕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이 정서적인 유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도 아주 그냥 밥 한 끼 굶으면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뭔가 이제 아주 그냥 원색적인 욕구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욕구들, 여자들 막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뭔가 내 몸에 시원하고 쾌락이 있고 따뜻하고 뭔가 즐거움이 있고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봤을 때 그걸 확 따라가는 거는 이게 정서적으로 유아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욕구를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정서적으로 아동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그거는 조금 졸업해서 앞에 유아기적인 욕구는 졸업했을지 모르지만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시련이나 또 상처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을 못해요. 그런 갈등을 핸들링하는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좀 넘어서야지 되는데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한 번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음에는 거기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또 자기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자기의 욕구를 건강하게 소통하고 채우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아동기
아동기와 또 청소년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뭘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네고시에이션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몰라요. 때로는 내 것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 것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죠. 정서적으로 청년기는 뭐냐면 앞에 것까지는 이제 잘 했는데 그다음 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 또 불평하는 거, 또 힘들 것 같으면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청년기네. 회피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으면 갈등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회피하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좀 정서적으로 성인기에 돌입했다. 이제 좀 원숙한 단계에 이르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신의 요구와 바람과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나누고 다루고 책임질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정서적인 성인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그 앞 단계는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람, 원하는 바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이제 잘 건강하게 소통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고 책임질 줄 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격적이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거는 지킬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네고시에이션을 할 줄 알고 굉장히 플렉서블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워지는 단계, 이게 좀 성인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볼 줄 아는 좀 여유로움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트리키한 부분인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게 이제 목회적인 상담하고 또 일반적인 심리 상담하고 좀 이제 차이가 있어요. 목회적인 상담에서 약간 디렉티브예요. 뭔가 이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심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딱 진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받아주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자. 당신이 뭐 동성애자건 당신이 심지어 살인자이건 뭐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자꾸 그쪽을 이제 많이 들어주면서 거기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이제 풀어주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저희는 좀 양극단 중에를 좀 배제하고 그 양쪽의 좋은 부분들을 이제 물론 비블리컬하게 성경적인 파운데이션 위에는 바로 서 있지만 성경이 인간의 심리의 모든 부분을 다 교과서처럼 심리 교과서처럼 다 풀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다 흩어져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의 어떤 행간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기독교적인 상담 이 가운데 있다면 또 이제 세상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무조건 모두가 다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가 다 옳다. 진리는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푸시하면서 매일매일 너는 큐티해야 되는 거야. 너 매일 너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정죄하면 더 멀리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인간의 특성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각각은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나의 입장에 끌어다가 맞춰서 해설해내는 설명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은 우리가 죄 짓는 문제가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성향의 문제, 취향의 문제, 프레퍼런스의 문제일 경우에 사람들은 너무 주관적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정서적으로 성행기에 이른 사람은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켜서 내 기준에 맞춰야 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우리 다 이건 죄 짓는 문제가 아닌데 어떤 취향이고 성향이고 어떤 문화이고 개인의 역사이고 이런 부분이라면 내가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0페이지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존중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아닌 어떤 성향의 문제, 어떤 취향의 문제 이런 부분일 때 생각의 문제, 세계관의 이런 부분들은 나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매일적인 핵심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도 모습도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선하든 나쁘든 추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때에 되면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요.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해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261페이지에 말하는데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구나, 다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263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이제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나르시스트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물 속에 신화에도 보면은 물 속에 물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그런 도취에 빠지는 어떤 나르시스트적인 생각을 우린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도취로부터 벗어나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M. 스캇 팩의 아직도 가지 않은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에 보면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딱 한 구절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아의 바운더리를 넓혀나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자아라는 게 있으면 어린아이, 유아, 영아는 자아가 조그매요. 그냥 그거에만 자기 센터가 돼 있어요. 근데 점점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자기 몸 안에만 있지 않고 자아가 점점 밖에까지 나아가서 모두가 자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자아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아가 되고 우리 민족이 혹은 나라가 거기까지를 다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다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유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혹은 나의 유익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 자아 바운더리 안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나간다면 이게 쫙 확장되어 나간다면 굉장한 우리 성숙의 단계에 나가게 되는 거죠. 저도 결혼 주례할 때 미국에서 보면 이제 유니티 캔들이라고 그래서 연합 촛불 서로 부부가 따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이게 초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양쪽을 꺼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만 이제 연합의 초가 밝혀지게 되는데 우리는 다 그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 부부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밑에 그 글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지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그래, 그녀와 나는 하나야. 내 쪽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내 쪽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행성들은 다 모든 별들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어느 날 딱 계산해 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지요.
우리도 이제 성숙하면서 내가 지구의 중심이 아니구나.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나 외에도 배우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상사 밑에 나의 팔로워, 자녀들, 동료 이렇게 많은 타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나와 다른 독특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면은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말은 우리를 굉장히 디스커리지하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깨달음 사이에 거룩한 건강한 긴장감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만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귀한 존재지만 이 귀한 존재가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귀하다는 거죠. 귀하지만 나만 귀한 게 아닌 모두가 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리스펙트하고 해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너의 관계, 마틴 부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I and thou이라고 해서 나와 당신, 나와 너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너라고 지칭하지 않고 it, 그것, 물건, 띵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보통 핸드폰, 이거는 나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죠. 핸드폰을 위해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닦아드리고 막 모셔드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나를 서브하는 거죠.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나를 찍어주는 거죠. 조명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이 딴 데 비추고 있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나를 밝혀주라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띵이라고 그래요. 띵, it, 그거 좀 밝혀주세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좀 소리 맞게 해주세요. 이건 다 띵이죠. 띵, 그것이에요. it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나와 그것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상대방은 독자적인 인격을 갖춘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이고 나와 똑같은 밸류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사회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상대방으로 I and thou, me and you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는데요. 비서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일거리만 툭 던진다. 직원 모임에서 마치 하등한 동물 물건인 것처럼 조직도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시킨다. 아내나 아이들이 자신만의 자유나 꿈, 자율성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한다. 상대방이 우리 교회 행사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다가 그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편의에 따라서,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나의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책임이 많아지고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내가 막 섬기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남들을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겼는데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책임이 많아지고 내 지위가 달라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복무하는 존재, 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나를 어시스트하는 존재처럼 이처럼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오늘 좀 많이 회개가 돼서 그 강의 설교 준비하다가 카톡을 여러 군데 날렸어요. 했던 거 죄송하다 그런 말하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또 여쭤보고 또 도움을 다시 한번 청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은 어거스틴은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상태를 죄라고 정의했어요.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불구덩이가 막 불이 끓는 그런 용암이 끓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냉랭하고 아주 차디찬 얼음 왕국으로 비유를 합니다. 관계가 없고 냉랭하고 그래서 죄의 냉혹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도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지옥을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해서 수백만 마일이나 떨어진 채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가 정말 진정한 인간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버퍼가 있어야 되는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만남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우리는 성숙한 관계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서적 성숙과 갈등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나갈 때 그 바로미터가 되는, 얼마나 성숙하냐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fake peace, 거짓된 평화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싸우지 맙시다 그냥.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다 이번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게 우리 입을 다물고 분명한 죄에 대해서도 혹은 나의 프레퍼런스가 다른 것에 대해서 나의 필요와 니드에 대해서 말한다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게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또 다 같이 누군가를 헐뜯는 분위기 속에서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괜히 그 얘기하면 판 깰까 봐 그냥 묻어가 버리게 되는,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경향. 또 뭐 여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혼 상대방에 대해서 결혼 약혼한 자가 아직도 너무 불편한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거. 또 부모님이 내 자녀를 양육하는 나의 양육 방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간섭해서 그걸 자꾸 스포일시키거나 다르게 해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침묵만 지키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된 평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도 이것을 예전에 한번 나눌 때 한번 요보다 저 앞쪽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집에 가서 용기 있게 자신의 감정을 권사님께, 아내분에게 표현했다가 엄청 큰일을 당하셨다고, 와서 다시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짓 평화. 그러니까 거짓 평화, 이건 거짓 평화야. 나는 직면할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평소에 하던 거와 다르게 막 직면하고, 당신 이거 잘못했고, 나 지금 40년 동안 집밥을 못 먹었지만 사실 내가 이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은 거지, 이건 진짜 맛이 없어. 뭐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렇게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 뒤에 좀 나오는데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죠. 또 갈등을 이제 받아들이고 컨프런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마스터를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관계 가운데서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안 하던 짓 하냐, 왜 안 하던 말을 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이미 좀 그는 성공하지 못한 대화법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주변의 모든 거짓 평화들을 무너뜨렸어요. 제자들과 군중들, 종교 지도자 로마인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거짓 평화를 건드리시면서 진짜 평화를 주장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마태복음 10장 34, 36절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가식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빛 가운데 다 드러나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무조건 잘못을 덮고, 무조건 불만을 덮고, 무조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화평, 사람들과 좋은 관계, 사랑을 나누고 주고 받는 관계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만이 아니고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훈련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짐짓, 계획하고 의도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또한 소통하고 그래야 될 어떠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말하는 것과 듣는 방법을 말해요. 말하는 것과 듣는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배려와 또 격려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존재감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집안에서 둘째나 막내나 또 딸이거나 딸인데 막내거나 그러면 더 심각해요. 항상 뭘 말하거나 결정하거나 할 때 이제 자신감이 없어요. 저희도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은 첫째는 뭐 말할 때 아빠 이거 합시다. 뭐 이거 해요. 저거 사요. 막 얘기하는데 둘째는 말할 때 항상 뭐 생일 선물 뭐 사줄까? 뭐 특히 없어요. 진짜 없어. 아니 뭐 이것도 있기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형은 굉장히 비싼 거를 막 요구를 하는데 둘째는 뭐 이거 있으면 좋고 저거 있으면 좋고 뭐 이렇게 주장을 얘기할 때도 뭐 이건 것 같은데 아닌가? 하고 금방 이렇게 되돌려요. 자기 주장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항상 오버라이드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뭘 내놨다가 형이 더 좋은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니야. 영어 그거 아니야. 발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머쓱해져가지고 금방 들어가는 경험을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랄까 이런 주장하는 것이 좀 덜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 소통할 때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objection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쑥 들어갑니다. 자신감을 잃게 돼요. 그런 사람을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침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 들을 때 둘 다 이게 테크닉이 필요한데 말할 때는 나의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나를 주어로 삼아서 이걸 I 메시지라고 하죠. 나를 주어로 삼아서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날 말해서 오해한 것 같으면 잠깐만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 이렇게 정정해서 얘기할 것도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됐다고 느낄 때까지 말을 이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That's it for now. 지금은 여기까지가 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들을 때는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굴뚝까지 목구멍까지 쳐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잠히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가 얘기하는 걸 끝까지 all ears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이렇게 신문 보거나 요즘 신문도 볼 일이 없지만 핸드폰 보면서 그냥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눈을 쳐다보고 똑바로 듣고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인커리지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네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뭐라고요? 내가 정확히 들었나? 그러니까 이거 A가 B라는 말이었죠. B로 가면 C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컨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소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말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면 뭐 더 얘기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과 개인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서너 명, 5명 혹은 7, 8명이 회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두루두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고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한 분이 일사후퇴 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은 기회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캐치하지가 못해요. 이제 성숙할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는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눈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빨리 줄이는 거거든요.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과 뭐 이렇게 티칭을 하거나 여러분이 주일학교나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회의를 인도하거나 할 때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게 캐치가 되면 빨리빨리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듣는 분들이 지루해하는지 재밌어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피드백을 다른 방향으로 좀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들을 때 말할 때 항상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런 게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걸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개 집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누구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누가 너무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하면 다른 사람도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누구도 얘기를 해보고 두루두루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자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말하면 나만 잘 생각하지 않고 자아가 두루 넓게 퍼져나갈수록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큰 그릇이 되고 큰 숲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 때로는 상대방의 관점과 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는 되네요. 공감도 되네요. 그럴 만도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권리장전이라고 274페이지 있는데요.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다르게 생각하고 말할 권리,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또 진실을 말하고 들을 권리, 조언받을 권리, 뭐 이런 일, 실수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 내용은 자신이 추측이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항상 내 나름대로 가정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래. 저런 사람은 누구니까 그래.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히스패닉이니까, 저 사람은 중국이니까, 일본이니까 당연히 저럴 거야 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는 가짜 세상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추측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271페이지 나온 중요한 컨셉이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우리는 expectation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고용관계나 친구관계, 연인관계, 결혼관계, 팀 안에서 스포츠팀, 가족, 교실, 혹은 교회 안에서 expectation이 있어요. 근데 말하여지지 않은 expectation이 기대예요. 여기 보면 뭐 가족 행사에 당연히 명절 되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교사가 목회자면은 당연히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와주셔야 되는 거, 신방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이라면 자식이라면 장남이라면 당연히 부모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요, 무의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도 동의하지 않았던 그 기대감들이 있어요. expectation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데요. 또 어떨 때는 그게 기대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unrealistic해요. 그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인 거죠. 사진도 제가 한번 준비해왔는데 부부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옷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expectation, reality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눈 거. 모델들이 입고 나온 모습, 사진의 모습을 옷에 핏이 딱 맞는 옷을 딱 이렇고 이거 입으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입으니까 완전히 쫄티 입은 것처럼 막 너무 후줄근하게 보이는 거 보면서 이게 리얼리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생활하면 막 가운데 딸아이를 들고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빠와 엄마가 두 아이를 손을 막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장난을 쳐주면서 온 가족이 까르르 웃고 막 이러는 피크닉의 장면이 그게 이제 expectation이면 리얼리티는 애가 똥 싸고 막 사방에 울러다니고 울고 막 짜증나고 비 내리고 막 땡볕치고 막 이런 것이 리얼리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expectation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너무 수준이 높고 기대 수준이 비현실적이고 이럴 때는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친구, 룸메이트, 사장이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자녀들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기대감들이 있을 때 이것이 갈등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고 나를 넘어서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만 빠져 있지 않고 나의 자아를 좀 더 확장시키고 상대방을 내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삼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인격체로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거짓 평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등을 조금 더 성숙하게 다루고 그리고 어떤 넘치는 기대감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눈높이로 가서서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현실 안에 세계 안에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또 사랑을 받고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제 이따가 소그룹 나눔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 연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저 1차적인 욕구에 본능적인 욕구에 쫓아서 살아가는 유아기적인 정서의 수준을 가진 이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자라나가면서 갈등도 하고 시련도 겪고 상처도 겪고 절망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핸들링하는 법을 배우고 계산하고 불평하고 회피하고 자기에만 빠져있던 청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확장하고 그들의 생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를 픽스하려고 하기보다 내 안에도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기에 서로 권면하고 도전하며 또 갈등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잘 해결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계의 중심이 내가 아닌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이지만 세상엔 나 외에 타자들이 있습니다. 나 외에 나머지는 다 그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들은 너가 됩니다. 나 외에 너가 있다는 사실,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 타자들을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타자들을 확인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이들과의 갈등도 거짓 평화 안에 머물지 않고 잘 풀어나가면서 더 성숙한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많은 삶의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을 탈피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자기애적인 나르시스트적인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우리의 자아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제권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재를 그저 물건으로 사물로 나의 이익에 복무하는 어떠한 기계적인 존재로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고 각자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귀한 자인 줄로 알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열방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짓된 평화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나의 필요도 잘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도 잘 채워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다른 이들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타자로서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며 섬기며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귀한 여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나눔 질문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질문에 제가 두 가지를 집어봤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다른 성향, 기호, 생각, 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봤어요. 좀 질문이 두 가지가 다 긴데요. 나 외에 타자가 있다. 근데 그 타자와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하나가 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고유한 성품과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이제 한번 나눠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타자가 있다. 내 타자인 것을 인정하느냐. 근데 그 타자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양보할 때도 있지만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혹은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들에게, 혹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한 번도 말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expectation이죠.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그 기대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해주겠지. 집에 가면 당연히 밥 주겠지. 혹은 아니 때 되면 당연히 내 생일 선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 30주년 됐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50회 생일이면 뭐 특별한 거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말해주지도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는 내용들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또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